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9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과 2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왕의 결혼식을 위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 45편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편 45편을 몇 번 나눠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에 보면 이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또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왕의 결혼식을 위한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왕의 결혼식을 위한 노래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 고라 자손이 왕의 결혼식을 위하여 지은 노래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왕이 그 고라 자손이 노래하고 있는 그 왕이 어떤 왕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인지 솔로몬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왕의 결혼식을 앞두고 왕과 또 왕의 신부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5편의 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일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 놀라운 신비가 바로 결혼이죠. 수학적으로 보면 1 더하기 1은 2죠. 그러나 결혼은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그런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곧 그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두 남녀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바로 이 결혼의 신비를 통해서 설명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깨어진 결혼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연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신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졌던 그 결혼 관계가 다시 마지막 때에는 온전한 연합, 온전한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려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비한 이 결혼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려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이 결혼이 깨지게 되면
부부가 깨어지게 되면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세상이 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그래서 각종 이 악한 법들, 뭐 동성애법이나 낙태법이나 간통법 이런 것들, 간통법 폐지와 같은 이런 결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사악한 전략들을 법제화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 노력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제 일을 하러 잠깐 나갔었는데, 이 같이 온 그 토요일날 같이 일하던 분이 전부터 이렇게 얼굴을 몇 번 보면서 이렇게 알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면 뭐 말할 기회는 없었는데 그냥 얼굴은 몇 번 이제 일하면서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은 안 되지만, 그분은 이렇게 굉장히 항상 인상을 쓰시고 이렇게 험악하시고, 이렇게 지게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신데 지게차도 굉장히 험악하게 모셔서 제가 그분의 지게차에 몇 번 다칠 뻔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머리도 또 이렇게 다 미셔서 이렇게 인상을 쓰시고, 또 이 지게차를 타시면서 아주 험악한 욕도 잘하시고, 또 계속해서 줄 담배를 피우시면서 그러시니까 제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그래 무섭고 굉장히 이렇게 뭐 화가 많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험악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저랑 이제 둘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쩐지 그날 따라서 토요일 날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이가 제 또래쯤 되는 것 같아서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보다 4살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형님이라고 하고, 저도 이제 그냥 그렇게 편하게 대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찍 결혼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 고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4살 차이인데 큰딸이 고3이니까 저도 일찍 결혼을 해서 이제 큰아이가 곧 대학생인데 저보다 더 일찍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이가 저도 아이가 셋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아이가 셋이래요. 그러면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제가 호구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더 깊이 묻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 딸이 이제 고3인데 이제 미술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고3 딸이 미술을 하고 있어서 이제 대학교를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큰 딸도 올해 산업 디자인과 미술로 산업 디자인과를 진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큰 딸도 그렇게 산업 디자인과를 갔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이 등록금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굉장히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자기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혼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막내가 한 유치원 때부터인가 아내가 이렇게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아이들이 엄마가 없이 자라는 것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자기가 그냥 꾹 참으면서 아이들이 좀 클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뭐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제 이제 아이들도, 그런데 이제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그런 이 외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제 그 엄마와 이혼을 하고 자기가 이혼 위자료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집에서 나가라, 그런 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일체 위자료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조용히 나가면 그냥 이혼을
하고 조용히 나가주면 아무 일 없이 그냥 내가 아이들도 다 키우고 양육권도 다 가지고 올 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 그 아이들 엄마가 이렇게 집을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긴 것과 말투와는 다르게 그분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애틋하시고 이렇게 험악하실 줄 알았는데 또 아이들을 대하시는 게 굉장히 따뜻하고, 또 요즘 그런 젊은 분 같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냐, 그렇게 웬만하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는 결정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겉으로는 이렇게 험악하게 보여도 모태신앙이고 장로교회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은퇴하신 장로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 사실은 나도 목사로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같이 일하고 있다 그랬더니 누구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하시고, 또 안 그래도 목사님이시라서 제가 이런 얘기 편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겸연쩍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험악해 보이시고, 또 이야기 담배 피우시거나 이런 욕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신앙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혼에 대한 그 결혼과 또 자녀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 가치관이 그래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것을 보면서 그래도 정말 이 세상 사람과는 그래도 가치관이 다르구나. 이 가정과 아이들과 자녀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트집 잡으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지만 결국엔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동성애와 낙태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때, 교회가 그 결혼의 가치와 가정의 존귀함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와 또 가정을 지키는 것은 정말 세상을 지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 성경의 마지막은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식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남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신비인 결혼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부르는 이 노래는 이 단순히 왕과 왕비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 된 우리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절, 2절, 우리가 2절 말씀만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왕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이 시인은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기쁨에 즐거움에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시인이 왕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시인은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말은 입술을 열어서 말할 때에 그 입에서 은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왜 먹었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지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이런 변명의 말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입술에서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말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은혜의 말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고 증언할 때 모든 민족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 들려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랑이 되는 왕은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이 부으시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은혜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그러면 그 불평과 원망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는 곧 마귀에게 속한 자겠죠. 사람들은 도둑질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은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가장 좋고 빠른 길이 다른 그 제3자를 욕하고 흉볼 때 친해진다고까지 말을 하죠. 그만큼 세상의 문화는 불평과 원망과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입술에 항상 은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머금은 자가 왕이고, 그 은혜를 머금고 있는 왕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다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왕에게 합당한 행실이고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왕의 결혼식을 노래하면서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노래할 때 왕은 입술에 은혜를 머금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입술에 항상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입에 은혜를 가득 머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 입술에 머금고 있는 은혜를 전하는 복된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45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왕은 모든 사람보다 아름답고 그 이유는 입술에 은혜를 머금은 까닭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 평생에 우리 입술에 은혜를 머금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두려움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내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복된 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으신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